함께 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에 관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 선하다는 뜻은 착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우리가 목자 이 시대의 의미로 결국 목동이 양을 잘 키워서 시장에 파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잡아먹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 되심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죽어 생명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 주심으로 생명을 참여케 하는 그 선한 목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그 생명을 얻으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육신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일시적인 육신의 배부름을 얻는 데 있어서 나를 믿지 말고 영원한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왔으니 그렇게 나를 생명의 떡으로 받으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 내 인생의 영혼의 양식 되심,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먹은 만큼, 여러분이 목자 되심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함께 한 생명,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생명의 한자는 뒷자리에 붙으면 생명의 강조점이 있죠. 우리가 다 함께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 생명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한자를 함께 쪽에 붙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실 가을의 계절 가운데 영적인 열매도 또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오늘 생명의 빛을 나눕니다. 선한 목자 생명의 떡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노란색으로 두 곳을 표시했습니다.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빛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두움이라고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빛 앞에 수식어가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빛 속성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성이죠. 세상에 생명에 두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앞에 세상의 빛은 빛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 어두움이고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 되신 예수님의 속성 생명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을 비유한 이유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 가운데 경험한 절기를 그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취지로 매해 지키고 있죠. 그 중에 초막절은 광야 시절의 초막, 텐트입니다. 천막을 치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끄셨다. 그 절기를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지키는데요.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사용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행위로 성전 안에 있던 큰 항아리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담아 채웁니다. 그걸로 절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쓰고 제사 가운데 사용하죠. 예수님은 그 물을 가지고서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생수를 마시라. 생수가 가리키는 성령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또 한 가지 이 불로 인한, 빛으로 인한 의식이 있습니다. 앞에 초막절 끝날 무렵 가운데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붙입니다. 이 불은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추위를 이기게 하셨고 또 먼저 앞서 행함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라는 이미지,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이 다 끝나갈 즈음에 이제 성전에 그 등불도 끌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의 불빛이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세상의 빛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으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은 그 빛이 필요한 어두움의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그 흑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을 거부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스스로 낼 수도 없음을 전제하고 있죠. 어둠은 스스로 어둠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일 속에 어두움과 다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자리가 있고 어두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같이 싸우다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한 줄기 빛을 우리가 지켜냄을 통하여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지요. 그 어두움을 줄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특징은 이처럼 빛이 비추기까지 스스로 어둠인 줄도 모릅니다. 어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그 빈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정의하셨고 그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역할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요, LED 등이 우리 예배당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빛도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특별히 저녁길 찾기를 운행하는데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로등 하나 없고 신호등마저 꺼져 있으며 차의 헤드라이트까지도 망가져 빛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적, 물리적인 빛도 이렇게 소중한데 여러분, 빛은 이 차가 운행하는 도로만 비추는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생에도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필요하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어디에 비춥니까?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여러분, 차가 운행할 도로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영혼 자체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어두움 가운데 안내를 받아야 할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그 빛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어둠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보면 참 빛이라고 말하죠. 이 참 빛이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거짓, 가짜 빛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참 빛을 찾지 않았냐면 가짜 빛, 거짓 빛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 비춤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참 빛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여전히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짓 빛도 있습니다. 마치 여름밤에 많은 벌레들과 나방들이 전열 불빛 아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반짝임을 보고 접근했다가 반짝하고 타들어가듯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짜 빛에 속아서
자기 인생 타는 줄도 모르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빛이 문제가 아니라 어두움이 빛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 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증언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스스로 너가 너를 빛이라고 하는데 내 증언은 옳지 않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변론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왜 신빙성이 있고 믿어야 하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나를 모른다. 어둠 가운데 빛을 모른다. 그리고 너희 율법대로 하나의 증언을 위해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나를 위해 첫 번째 증인의 말을 할 것이고 또한 증인이 필요하다면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를 옳다 증언하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더 예수님은 모를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갸우뚱합니다. 당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못 믿고 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니 당신 하나, 당신을 보낸 아버지 하나, 이렇게 말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들이 다시 물을 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그들의 육체를 따라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듯 19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증언 예수님을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말을 어떻게 믿냐.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해는 육체에 따라 이해하고요, 대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사람이 스스로 나는 빛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두 증인을 대라 율법에 따라 증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고의 권위,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설계할 때에도 나는 나다, 이게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바위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위의 이미지에 튼튼함은 있지만 예수님이 바위는 아니거든요. 이 땅에 무언가를 비유해서 표현할 대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으니 내 이름을 걸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심지어 부모의 이름까지 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나 율법에 갇힐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논하는 것과 같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증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이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빛 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증언, 증거, 과학적 논리,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증명으로만 존재되어야 될 분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분의 자존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빛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먼저 경험되었지요. 빛 앞에 서봤더니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생명 태신자를 놓고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인생 가운데 가짜 빛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생 영혼의 참 빛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로 왔다 육체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육체로 왔다가 주님을 믿는 영생의 자리로 하늘이 열리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함께한 생명 품으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빛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계속된 빛 비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 비추이는 게 뭘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그 인생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생명력을 풍성하게 유지하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한 번의 빛 비추임으로 여러분 내일을 말하지 마시고 남은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마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따르시고 지금도 주님을 의식하시고 의지하시는 삶, 그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어둠과 싸우다가 같이 어두워지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의식하며 의지하는 삶, 그것이 생명력이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비추일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몰아져 갑니다. 어두움 몰아내려고 내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고민하는 문제 중에 우리 성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그 문제, 그 아픔을 제게 기도 제목으로 소상히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제 기도가 더 소상해지고 더 간절해지지요. 목회자로서 한 가정에 한 개인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간섭할 수 있을까? 목회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문제의 아픔을 얼만큼 드러내 보이고 나누시는가?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그 빛에 비추일수록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어두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더 어두워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삶으로, 표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 비출 수 있는 빛으로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만, 입시 문제만 비춰주십시오. 취업 문제만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빛 비추임 받고 넘어가면 또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인생에 스스로 빛이 되거나 세상 빛 쫓아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죠. 여러분 그 주님의 빛 되심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랐던 과거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를 따를 자라고 미래형 다짐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사람의 경험, 간증보다, 논리적인 설명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것, 개인 간증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비추어 주셨다, 이걸 나누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될 앞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하죠. 그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진리됨을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나 설명, 과학적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증명도, 우리의 이성의 판단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가운데 계속 교정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우리 주님 그 한 분과의 관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뢰성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세상의 빛이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잠을 해치우게 하는 우리 모바일 빛이 얼마나 많고요. 세상의 LED, 네온판의 광고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혼란하게 합니까? 우리의 시력만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길을 가짜 빛으로 비추는 빛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재물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다 그 재물 앞에 줄을 서고 숭배하며 자기 인생의 안정망이다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참 빛이 아니라 나방을 유혹하는 가짜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이 돈을 목적 삼아 뛰어드는 순간 탐욕의 빛이 반짝거리고 자기 몸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얼마나 성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 명예, 자기 자신의 안위, 이러한 것들로 빛으로 우리를 다가오지요.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다른 가짜 빛으로 의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요 문제의 빛으로만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육신에, 내 필요에, 안전에 근거만을 요구하는 빛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본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주님의 빛됨을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따르는 그 빛 안에 머무르고 거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큰 빛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빛을 잘 따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짜 빛이었구나,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은 나는 생명의 빛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가짜 빛이 비출 때 그냥 놔둡니다. 오히려 그 빛이 생명의 빛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회개한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밤에 빛은 우리에게 길입니다. 여러분, 길 자체, 보이는 눈 자체, 이 자연빛 같은 빛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있어서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이미 어두움이 어둠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두움도 빛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가짜 빛에 속아서 자기가 어두움에 다니는 줄도 모르고 어두움에 빠져 있다면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죠. 구원받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비추신 이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전 모습이 다 비추임 받아 전 삶의 영역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가짜 빛에 속아 화려한 불빛 보느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빛 대신 하나님 쫓다가 우리 인생이 빛이 됩니다. 등불을 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흑암을 사라지게 하고 밝히시며 적군을 피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을 대상으로, 담을 마주할 때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뛰어넘을 대상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내 필요의 상황만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내 육신의 생명만 구하는데 주님 쓰지 마시고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비출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답게 여러분의 모든 시간, 공간 안에 주님을 빛 비추임의 대상으로 여기며 주님을 따라감으로 어두움이 물러가는, 흑암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말씀의 방향대로, 의도대로 사라지는 삶. 어두움은 빛을 만나면 사라집니다. 방 안의 칠흑 같은 어둠도 등 하나 키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 어두운 갈등, 종지부도 빛 대신, 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끝이 납니다. 어두움이 사라진 다음에 쓰면 평생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두울수록 참 빛을 찾아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다급한 마음에 반짝이는 것이 다 빛이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 반짝인다고 금이 아닌 것처럼 다 밝은 것이라고 해서 다 빛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비출 수 있는 분은 그 죽음의 길까지도 지옥의 자리까지도 빛을 비추신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하고 낮은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본인은 깊은 어두움, 죽음의 자리까지 거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의 어두움을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의 빛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이렇게 끝날 사람입니다. 잠시 반짝이는 세상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육신을 넘어서 부활의 몸을 주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 대신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생명의 그분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선한 목자 앞에서는 우리가 인도함 받는 것만큼 누림이지요. 생명의 떡 대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먹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는 우리 인생 어두운 부분 다 비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한 생명 태신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을 충분히 받고 반사되어 이 땅의 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신 것처럼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주님과 따르는 자, 흑암을 이겨낸 자로 여기시고 또 다른 한 인생 불러내시는 주님의 빛 반사체로
저와 여러분 인생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